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5가지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잡은 언약은 무엇이냐? 복음이었다는 거. 그래서 요셉은 복음이며 모든 거 다 끝났다. 이 언약을 요셉이 잡았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요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 언약을 요셉이 잡았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요셉이 잡았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실현시키셨는데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요셉이 가졌습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 24절에서 2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같이 가지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자기에게 유언했던 것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복음이면 다 끝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 요셉이 잡았다는 거.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잡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도사님 이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하면 축구, 그렇죠? 월드컵 했을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진짜 근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냐? 애굽 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애굽을 복음화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애굽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요셉은 해와 달과 11몇 달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비전을 이거 비전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꿈을 꿨냐? 생생하게 내가 꾸는 꿈이라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지니 아니할까?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생생하게 꿈을 꿀 수 없는데 언약 속에서 비전 속에서 가진 꿈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 잘 알았다는 거.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도 괜찮았고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총리가 되어져도 괜찮았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누렸던 그 요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이것을 이미지화했다는 것.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가장 뛰어난 노예가 되어지게 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정 총무였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애굽 복음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사무장이 되어져서 그 감옥 속에 있는 온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요셉은 어떠한 인생의 작품을 남겼냐? 피가 작품
남기는 것을 실천했는데 요셉은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한마디로 하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남겼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애굽이 위기 있었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을 했었고, 또 전 세계가 흉년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살리는 작품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또 애굽 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시고, 이것을 생생하게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누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렸던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작품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생한 꿈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찾아가는, 그러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계속되는 불신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계속 지속되는 불신앙.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신앙을 했는지. 자, 우리가 믿음에도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불신앙에도 반드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어떤 결과를 보고 했냐? 불신앙. 야, 우리가 가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더라. 포도송이를 혼자서 들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10명이었다는 거.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셨다.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거. 그래서 그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오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오늘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나의 미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오늘 불신앙하게 되어지면 오늘 불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미래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럼 도대체 누가 불신앙하느냐는 거죠. 누가. 그래서 누가 불신앙하냐? 전도자가 아닌 사람. 전도자는 불신앙하지 아니한다는 거. 왜? 아까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누가 불신앙하냐? 기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불신앙하지 않도록. 불신앙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가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 그럼 도대체 언제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하냐? 문제 앞에서. 그렇죠?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그래서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노예로 팔았을 때, 그래, 내가 크기만 해봐, 내가 다음에 형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형들을 골탕 먹여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불신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는 것. 또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죽음이라는 앞에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불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전념성이 있어요. 얼마만큼 빠르게 이게 되어지냐. 우리 수진이가 야 전도사님 못생겼지 이러면 옆에 그래 전도사님 못생겼잖아. 특히 코가 못생겼잖아. 이러면 서연이가 아니야 코만 못생긴 게 아니라 입도 못생겼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장예빈이가 뚱뚱하잖아. 맞아 이렇게 처음에 코로 시작했는데 자꾸 번져가는 이기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꾸 커지는 거야. 왜 자꾸 커질 수밖에 없냐? 이 사람 체질 자체가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 비록 우리 전도사님이 못생겼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만난 거 감사하자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의 체질은 뭐냐? 원망. 진짜 하필이면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야 젊은 멋진 남자 전도사님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자꾸 이 불신앙이 커지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줬어요. 강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먹을 것을 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냐면 왜 똑같은 것을 줘.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또 불신앙하는 거야. 또 만나를 줬더니 야 맨날 만나 준다면서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만 곁에 있었는데 그래가서 우리가 고기는 먹지 못했지만 그게 있었던 국물은 마실 수 있었는데 야 왜 맨날 만나만 주지.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 고기 좀 줬으면 좋겠다면서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야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 앞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면서 또 원망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야 이제 모세는 사라졌다면서 모세는 없어졌다면서 그러니까 모세 대신 다른 신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또 가데스바냐 그렇죠. 아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대선 통곡한 거야. 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건데 매장지가 없어서 이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면서 밤새도록 작게 온 것도 아니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며 위기가 오고 죽음.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그 뭐냐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건데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환경만 딱 생기면 와 이제 죽겠구나.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고 홍해에 빠져서 죽겠고 또 우리는 거인들 앞에서 죽게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 따라가지 아니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까 그랬죠. 믿음의 결과들이 있지만 반드시 불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무엇을 섬기게 되냐?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 무섭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야 나는 나무한테 가서 빌지 않는데 돌한테 가서 빌지 않는데 나는 해, 태양, 달, 별 이럴 성신에게 빌지 아니하는데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나, 어떤 사람은 성공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친구들을 보면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뭘 만들어주라 하느냐면
야 우리 신을 만들어주라.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 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만든 귀걸이, 반지 다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그 송아지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왜? 자기들이 애굽에서 봤던 신이 송아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를 섬기는, 그 다음에 아까 하늘의 군대 1월 성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또 몰록의 장막. 몰록은 뭐냐면 암몬 족속들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것인데 머리는 황소고 밑에 있는 부분은 사람이야. 사람. 이걸 섬기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섬기냐. 이게 섬기는데 누구를 이게다가 바치냐면 아이 있죠. 아이. 어린아이들을 이게다가 바치는 거예요. 뭘로?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걸 섬겼던 사람들이 몰록의 신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이제 이걸 뜨겁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불타가지고 불에 타서 죽게 하는데 그 아이가 불타면서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부모가 듣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북을 계속 크게 쳐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신이 응답해 준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신이 자기들의 제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단에 잡히게 되어지면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기 자녀까지 바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신 네팔의 별은 뭐냐면 토성을 섬긴 거예요. 토성. 우리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1월 성신 중에 토성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 6월절 어린양 피 발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세례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까? 불신앙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버려뒀어요. 전도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야 하지마 게임 하지마. 이러면 계속 싸우고 또 방에도 가두기도 하고 머리도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계속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 전도사님이 어느 날 포기하겠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도저히 나는 너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될 대로 되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살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야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자기 인생인데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이 사는 거니까 뭐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무서운 단어,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전도사님은 가장 무서운 단어가 6위였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니까 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무엇을 주시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가장 그쵸?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얼마만큼 무서운 말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그때가 가장 지나고 나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모든 문제 앞에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따른다는 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의 결과가 오고 불신앙이 오면 불신앙의 결과가 온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않도록 불신앙의 결과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들한테 사라졌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내가 지금 불신앙 하는가 안 하는가를 딱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이게 딱 나에게 감사가 없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나에까지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온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 이뿐만 아니라 불신앙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렇죠? 단순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결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계복음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지 못하는 겨우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져서 정말 노예지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져서 힘들게 사는. 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힘든 거다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복음을 막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 이기서 끝나면 좋은데 누구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역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까지도 거역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스데반이 너희들이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어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이지 아니했냐. 너희들이 똑같이 모세에게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아까 그랬죠. 누가 불신앙하냐? 전도자가 아닌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이 불신앙한다는 거. 그럼 이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누구? 기준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뭐냐? 무엇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 뭐냐? 오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항상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왜? 이 불신앙의 배후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꺾이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정말 이따가 미션으로 줄 건데 3 오늘 속에서 오늘의 말씀에 네 가지 기준과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적어보기. 전도사님이 보니까 사모는 아는 친구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도 수첩 할 때마다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의 그 기도 수첩에 나온 말씀 중에서 네 가지 기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 말씀의 기준 목적인 생명,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적어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 아까 불신앙은 전념성이 있어서 자꾸 커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으로 절대 막을 수 없고 뭔만이? 말씀만이. 그 말씀 중에서 복음의 말씀만이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사는 목적과 비전이 생명과 세계복음하고 말씀의 능력 가진 사람만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기준과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서 적어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나의 불신앙. 언제? 나는 주로 언제 불신앙하는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그리고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불신앙했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 불신앙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불신앙하는지, 그리고 누구랑 있을 때, 그랬죠. 전념성이 있다. 혼자 있을 때는 불신앙할 수 있는데 같이 있으면 이게 막 금방 커지고 자꾸 커지는데 누구랑 있을 때 내가 불신앙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가 불신앙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기준 속으로 들어가서 야 그거 말씀 아니잖아, 그거 복음 아니잖아, 그거 생명 살리는 일 아니잖아, 그거 세계복음화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 자 그럼 우리 이거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 말하지 말자, 이렇게 스톱 하고 말해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은 이게 불신앙인지 이게 믿음인지 확실히 알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신앙 속에 있는 렘넌이 아니고 믿음 속에 있는 렘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고 또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멋진 렘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주셔서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불신앙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해야 될 이유가 불신앙했을 때 반드시 불신앙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이 되어져서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이 받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들은 기준이 아니고 관념적인 기준이 아니고 정말 이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을 살리는 멋진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는 멋진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